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우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온갖 부경화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선택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그는 그 모든 부경화를 버리고 고난 받기를 택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그는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3등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년, 처음 40년은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라고 아주 수많은 그 학문을 배우고 왕자로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그 광야에서 장인인 제사장의 양을 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가다가 요단강까지 이르렀던 시기가 바로 그의 마지막 40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면은 모세의 그 두 번째 40년 시기가 이제 다 끝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응답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학술을 배워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굉장히 말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웅변수를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그 화술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면 연설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학문을 배우고 정말 뛰어났던 사람이지만 그는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면서 한없이 낮아지게 된 거죠. 그의 학문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말 잘하던 화술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 아니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양치면서 주로 혼자 양을 쳤을 텐데 누구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뭐 말을 하죠. 예. 그 제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 뭐 오래 안 있었지만 그 몇 년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을 그동안 잘 안 쓰니까 한국말 좀 단어 같은 게 입에서 안 나와요. 예. 예를 들어 뭐 일상적인 거 뭐 밥 먹으니 이런 건 잘 하는데 갑자기 뭐 재떨이가 어딨지 뭐 이런 얘기 하려면 재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40년 동안 대화라는 걸 거의 해보질 않았으니까. 뭐 부인하고 무슨 긴 얘기를 그렇게 했겠어요. 집에 가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하고 무슨 어려운 얘기를 뭘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그는 뻣뻣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아주 무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요. 예.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시고 그때 모세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서 주님 저는 무엇인지 그 어떤 것인지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15절은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혀가 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낮아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가 어부들이잖아요. 예.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가 있잖아요. 당시에 가장 무시받고 욕먹는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자로 써주신단 말이죠. 모세가 가장 비참하게 낮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예. 그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께서는 불꽃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는요 거의 나무가 없고 풀도 없는데 그 가시덤불 같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온도가 너무 그렇게 뜨거우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게 발화가 된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냥 바짝 말라먹고 그 고온이니까 불에 타서 금방 없어진대요. 그 나무가 픽 쓰러진대요. 그런데 이 모세가 보니까 불에 타서 금방 쓰러질 줄 알았더니 계속 불타오르고 나무의 형태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시떨기 같이 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고 매번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불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떨기나무란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뛰어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가장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부족해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영광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강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성을 들은 것처럼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보잘것없는 곳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예,
그 아모스 같은 경우는 뽕나무 밭에서 뽕나무 재배하던 농부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장마당에서, 어떤 사람은 밭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다가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빌립이 다니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런 별거 아닌 동네에서 촌구석에서 무슨 거기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귀신도 듣고 놀라는 그런 놀라운 존귀한 이름이에요. 예.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을 쓴 존 버너는 댐장의 고방에서 그 때 많은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담 클라크라는 위대한 설교가는 헛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옥간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장소는 비천하다고 해서 그 부르심마저 비참한 건 아니에요. 어떤 장소든 간에 우리를 어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줄 때 그것이 큰 은혜이고 큰 신비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영광스러운 불꽃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불러줘야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서 모세를 불러드린 거예요. 일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지만 부르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간구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시떨기같이 참으로 못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임하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치 없이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나가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그 불 가운데 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거룩한 임재에 있었던 것처럼 그 거룩한 땅, 그 신비로운 땅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해야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우리도 사람들을 부를 수가 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막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갔을 때는 신발을 신어야죠. 세상과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세상과 반드시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직접적으로 체험했고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강체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 중심에 사람의 그 세상의 중심에 줄이 묶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 영광의 불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결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그 어떤 탐심, 음욕, 뭐 물질 욕망, 뭐 자리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생의 자랑, 세상성에서 뭐 자랑하는 뭐 권력, 뭐 지식,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붙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끊어져서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뜨거운 그 욕구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욕망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줄 누군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과 친하고 벗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 짓는 게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재밌고 찬양하는 게 기쁘고 말씀 보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막 좋은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남에게 조금만 상처되는 말을 해도 이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형제에게 악감을 품었습니다.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부드럽고 연약하고 그 예민한 그 거룩한 심령을 갖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신지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너를 불렀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손해볼까 봐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직하게 사업하면 돈을 못 벌 것 같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오면 주로 그 조그만 슈퍼 같은 걸 해요. 조그만 마켓. 근데 그 마켓 사장 한인이 주님 만나고 예수 믿고 놀랍게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미국 마켓에는 우리나라도 그 편의점에 옛날에 좀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그 포르노 잡지 같은 걸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걸 어떻게 팔아? 하고 그 포르노 잡지를 가판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사람들이 흑인들이 와서 막 술도 많이 사 먹는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사람들한테 술 먹고 이게 방탕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면 되나? 그래서 술 코너도 없어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편의점에서요 제일 잘 팔리는 게 담배랍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게 담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몸에 안 좋은 담배를 내가 팔아도 되나 하고 반대 코너도 없애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마켓 문 닫았어요. 그럼 뭐 장사가 되겠어요? 그런 게 다 없애버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겁니다. 예. 우리가 잠깐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미우라 와이프도 그랬잖아요.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이웃 가게에 미안해서 이웃 가게에 손님 자꾸 보내다 보니까 예? 물건을 안 갖다 놨어요. 예. 이웃 가게에 가라고, 거기 있다고. 그래서 잠시 수입은 줄었지만 남는 시간에 글을 써서 그게 바로 유명한 그 빙점을 그때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요,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심령의 풍성함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예.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예. 본문 실제로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겠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꼭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세요. 예. 주님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뭐 그물을 깃고 있다든지, 뭐 바닷가에 가서 막 그물을 던져서 막 고기를 잡고 있다든지,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돈 계산하고 있다든지, 뭔가 일을 할 때 그때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죠. 오늘 모세도 양치기 목자로서 열심히 양떼를 돌볼 때 그때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일을 맡겨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일해요. 어떤 분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뭐하고 노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놀면 지겨울 테니까 지겹지 않겠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요. 거기 가서도 여기서 찬양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성가대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거고, 예? 저같이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막 가리키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일과 쾌락이 분리가 돼서 힘들죠. 일주일 동안 막 일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아무리 차가 막혀도 막 놀러 나가야 되는 거죠. 쾌락을 얻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산과 들로 뭐 바다로 놀러 가잖아요. 근데 또 계속 이렇게 놀기만 하면 굶어 죽으니까 또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일과 쾌락이 완전히 일치된 거예요. 일하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은 세상과 싸우고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는 사자와 같이 성길 찾아 방황하고 서성이고 어슬렁거리는 그 온수마귀를, 사자 같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절대로 이 세상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이 끝나면 우린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오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니까 그의 사명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대로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총을 맞고 폭탄을 맞아도 내 사명이 남아 있으면 나는 절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그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이루고 그 충성 봉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제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도 나를 내쫓고 바로도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는 내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나이도 이제 80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냐고.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진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후회가 없고 불러서 일을 맡기시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하늘 보좌에서 내가 그 고통받는 신음하는 그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의 그 학대를 보았다. 너의 그 모든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너의 손을 잡고 내가 너의 그 고통의 장소에서 그 신음받는 장소에서 학대받는 장소에서 너를 옮겨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길을 갈 수 있도록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르실 때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학대와 고통과 그 멸시와 모욕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아는 것도 없고 몸도 약한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에게 지혜 주시고 올라온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